10월 1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10개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두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압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부터 살펴봤습니다. 내일까지 모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하는 내용,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26절부터 30절까지 쭉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26절을 먼저 보시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다. 이 모압 자체가 교만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다. 심한 교만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심한 교만이다라고 표현한 정도를 보면은 정말 아주 심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교만을 넘어선 거죠. 예,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교만의 의미를 이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심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의미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극심하게 교만되어 있다 하는 거죠. 모압이 이렇게 교만에 빠진 이유가 뭘까? 이 모압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곳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모압은 아주 튼튼한 그런 성벽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성읍들이 아주 건강해, 그렇게 건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거 포도 수확이 아주 많았고요.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는 유명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하다고 하면 좀 잘 사는 도시들을 의미하겠죠. 예, 그래서 48장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도시들의 이름이 쭉 많이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기랴다임, 미스가, 호로나임, 디본 어제 한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그 유명한 도시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아주 이 나라가 굉장히 좀 부하고 풍성하고 강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도시들마다 요새가 딱 돼 있고 그리고 경제력은 이미 지금 받쳐주는 상태에서 군사력도 강했다 하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일 텐데요. 그 안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교만한 지경까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교만, 정확하게 어떤 교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심한 교만이라는 말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교만한 모습은 여호와에 대한 교만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 하는 거죠. 그냥 교만함도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뭔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보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게 지금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교만함인데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 그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이 당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 모압이 지켜봤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조롱했다 하는 거죠. 사실 이 모압의 경우는 그 같은 혈육입니다. 혈육.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혈육이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이에요. 지금 이 모압이요. 그런데 그 같은 피를 나눈 그런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조롱하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강하고 이렇게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코웃음 쳤을 거예요. 예, 그런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망하지도 않을 텐데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그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거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이 노여워함이라는 건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 교만함으로 이스라엘도 조롱하고 마치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교만함이 허탄함이다 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거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완벽하게 뭔가 준비되고 방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되게 싫어하시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랑거리를 넘어서서 이것이 아나무인이 되고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교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만큼 심하게 심판받는다 하는 거죠.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심각한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거죠.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것이 이제 모압의 지금 그 풍성했던 상황인 거죠. 신마의 포도나무여 이 포도가 풍성하게 재배되어지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할 정도의 그런 풍요로웠던 야셀 바다는 여기 사해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할 거다. 이 심판 당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할 거다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모압은 이렇게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운 소리는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는다. 33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이제 더 이상 즐거운 외침이 없는 거죠. 기쁨과 환희, 옥토,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풍요로움들은 다 빼앗길 거다. 심판으로 인해서 다 빼앗길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34절 헤스본에서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각 도시들 지역마다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모압이 황폐하게 된다 하는 거죠. 3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거 지금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이 두 가지가 꼭 나옵니다. 교만함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모압은 특별히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심한 교만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 모압 산당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손이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쭉 그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조상들의 흔적이 이 모압에 남아 있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온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모압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긍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긍지를 넘어서 극심한 교만에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땅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이 죄로 드러났다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모압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던 그 경제력, 군사력 또 심지어는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주어질 거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교만의 무서움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 정리하시고 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 하나님 그 모습,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한 모습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